잠언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잠언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5장 다 찾으시면 15절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다같이 그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찰님들의 이 밤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을 기억하시며 일평생토록 주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또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름같이 모여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던 주의 종들이 자기는 위소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심지어 그분의 손이 와서 한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다리를 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깊은 은혜에 참여한 걸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표면적인 은혜가 아니고 마음의 은혜, 우리 심중의 은혜, 우리 골수와 건절 영혼 깊은 그 실존에 은혜가 멈추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믿어도 저희들이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통탄하고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외식의 껍질을 벗겨주시고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영화로신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너에서 3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손들
주를 쓰리고 성전돌같이 의원하신 영광 주구원하신 낭만 나까지 주소서. 한번 다 같이 받아 문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 말씀 오늘 전에 내 아들아 내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1000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요즘 말하면은 IQ,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지혜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지혜, 생활의 지혜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는 지혜의 신을 받아가지고 지혜의 영의 감동으로서 기록한 말씀이고 또 생활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저 영국에 가면 영국 사람들, 특별히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잠언서만 기록된 쪽복음 가듯이 쪽성경 그렇게 해가지고 늘 안주무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애우고 그리고 암송을 하고 생활의 실천적인 지혜를 삼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솔로몬이 기도해가지고 얻은 지혜는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이와 같은 지혜도 의미하겠지만 생활의 지혜, 생활의 실천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정에 대한 지혜, 가정에 대한 자녀 잠언서에 기록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잠언서에 나타난 지혜는 집을 세운다 했습니다. 지혜가 집을 세우나니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무슨 집이냐,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가 집을 세우나니,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가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 말을 다른 말로 같이 말하면 이 잠언서의 말씀을 빌리면은 지혜가 집을 세운다고 그랬지요. 자, 그 우리 한 장, 두 장 넘가 보세요. 9장 1절 하면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래서요. 지혜가 집을 짓고 한번 다 같이 받합시다. 성령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시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혹은 지식을 주시고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이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귀한 은사가 지혜입니다. 그 지혜인데 그 지혜는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혜는 은사의 지혜는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실천적인 지혜, 생활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어떡 머리에 안 떠오르면은 요셉의 예를 듭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어리석은 말로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럴싸했을 것입니다. 유혹을 할 때에 야, 이 사람아, 나하고 좀 지내면은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좋은 집도 한 칸 사주고 1등 비서를 삼아 주겠다. 그 솔곳하지. 솔곳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러나 요셉에게 무슨 지혜가 있었어요? 실천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실천적인 지혜가 내가 하나님께 어찌 덕죄하리요? 그래서 그 지혜가 보면은 어리석음 같고 그 바람에 감옥에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지혜를 보시고 지혜로운 행동을 보시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온 이스라엘 자기 식구들을 먹이 살리고 애굽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랐고 참 임금 한 분 모시고 수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지혜. 그 지혜라 하는 게 지혜란 머리 좋은 그런 것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 죄악과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이거는 옳다, 이거는 선하다, 이것은 진실하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런 지혜를 잠언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그런 제가 하는 말을 평범하게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잘 들어서 집에 가서 한번 잠언서를 쭉 읽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혜가 집을 짓는다 이 말은 개인적인 집, 무슨 집? 하나님을 모시는 집. 다시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집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집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신다, 벌하신다는 게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게요. 내가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이런 긍지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집이라는 집, 가정의 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 잠언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가정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말씀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을 때 제일 첫 먼저 그 짓는 순서가 아담과 해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시간에 만들지 않았어요. 똑같은 시간에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요. 남자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지어놓고 보니 좋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좋지 않더라. 그 좋지 않은 건 요즘은 고독,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더라 그랬지요. 그래서 그 좋지 않는 것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개도 만들고 원수이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닭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더니 이름은 지어주지만은 그러나 위로의 대상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 가운데 보면 결혼은 제대로 옳게 안 하고 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도 그거 전부 다 모두 나쁜 여자의 이혼을 놓고 노자의 미움을 놓을 놈들이라 하는 게 사람을 사랑 안 하고 짐승을 좋아해가 같이 이불 밑에 같이 잠자리 들고 그 짐승을 가지고 수의과에 가가지고 귀고리하고 코고리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 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게요. 우리 교회 수의과 이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또 수의과 이사 되시는 어른이 잘못 들을까 그렇지 않고 해둘락하게 뚜약했는만도 귀고리도 하고 코고리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한 이불 밑에 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짐승과 더불어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은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랍니다. 수간, 짐승과 더불어 하는 간음죄를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랍니다. 그러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집에 개를 키아가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자기 짝 비슷하니 그렇게 하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노여하셔요. 그러니 어쨌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아담의 눈이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정신이 멀쩡할 때 갈비뼈를 안 빼고 하나님이 마취제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깊이 잠을 들게 하사 그래가지고 옆구리에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라. 데리고 오니까 요즘 말하면 아담이 해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 게라. 그 말하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세계 문학 사상에 이만큼 프로포즈 잘하는 훌륭한 그런 말이 없어요. 이는 뼈 중에 뼈며 살 중에 살이라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안 써놨지만은 우리가 인류 역사의 남녀 문제를 두고 생각한다면은 이 갈비뼈를 빼시면 왜 되겠어요? 남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뺐으면 여러분 갈비뼈 하나 부러지 보소.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예? 갈비 부러지면 괜찮습니까? 시원합니까? 갈비뼈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뺀 자리를 하나님이 살을 채워주시고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그 아픈 걸 치유했었다 이겁니다. 그는 많은 뜻이 있어요. 많은 뜻이 있어요. 이 남녀 관계는 잘못하면 치명상을 입는다는 게요.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므로 남녀끼리 사귀다가 잘못되면 죽어요, 죽어. 상사병 들려가 죽든지, 폐병 들어가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니 죽고 내 죽고 하듯이 둘 다 죽어보든지, 이게 여자 남녀 하는 문제는 아주 그런 간단한 차이. 갈비뼈 하나 빼뿌리는 상처를 받는 게요. 상처를 받는 거. 결혼 생활도 일생 동안 부부 간에 만나가지고 한 번도 상처가 없고 그저 기쁘고 그런 부부가 세사 없니다. 일평생 살면 골빙 덩어리다. 없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한번 살아보래. 어떤 거 살아보래. 예,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그래 제가 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쟤는 뭐 사람이라 하는 자기 경험 표준에서 말만 많이 해도 표준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좀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옳게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놀래키 있는 모해라. 성경 50불 읽어놨고 첫날 저녁에 자꾸 우기 대고 물어보니 놀래붙는 게 놀래서. 그래가지고 50도 했나 하여간에 자기 오빠가 거짓말을 했거든. 처남이 지 매부 삼으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장가에 사모님 표준이 성경 50불 반 사람 하겠다 하니 이게 또 거짓말을 했네. 그래가지고 내가 순진파가 돼가지고 아이고야 너그 동생 그래 성경을 50불 봤나 참 귀하다. 이래가 또 이게 가가지고 목사님 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이고 김덕식이가 우리 동생을 사랑하는 모양인데 목사님 중매를 들어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요즘 같으면 남녀끼리 만나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쉽게 만나지만은요 옛날에는 암만 친구 여동생이라도 쉽게 못 만나요. 그리고 못 만나가지고 만날 속을 앓는다. 참말로 봤는가? 참말로 봤는가? 물어보면 싶은데 물어볼 도리가 없잖아. 그래 첫날 저녁에 물었는데 그때는 벌써 늦잖아. 그래도 물어봤어요. 성경 50불 봤나? 물어봐야 절대 말을 안 해요. 나도 또 고집이 씌가지고 자꾸 물어대니.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말하시오. 성경 50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 50불 봤네. 누가 갑자기 내주는데 50불 하면 오독했다 하는 기라. 아이고 속았구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마 신랑이 도망가 버린 게요. 희망이. 신랑이 저 청송으로 도망가 버린 게요. 강이 왜 되겠어요? 그래 왜 되겠어요? 잔치집이 왜 되겠나. 그때고만 신부가 디 놀랬는 모해라. 그러니까 아마 3년을 아픈 거예요. 3년을요. 예.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3년쯤 아프 마늘을 가는 게 3년이 하면 아파보소. 예, 입으로 코로 막 피를 토하고 동산병원에 가가지고 진료해보니 뭐 폐병도 아닌데 그 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무엇입니까? 결혼회 시간에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하면 버르륵 떨고 말이지 절대 만지 마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 놔두고 배는 잔뜩 고픈데 안 먹을 장사가 있나요? 예? 결혼해가 마늘이 눕혀놓고 3년 동안 수질 한번 지켜보래. 어떻겠노? 그래가지고 그거 이기게 해달라고 밤낮 교회가 기도하다가 그래 심장을 다치잖아요. 심장을.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든지 심장이 부러지든지 이 부부락 하는 게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래요. 혼자 살라고 하니 어렵고 같이 살라고 하니 어렵고 골치 덩어리. 그게 정직한 말이에요 하면 결혼 가는 게 뭐 안개 끼고 뭐 아지라이 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그 뭐 장가 시집 갈라고 목매가 사는 거 보면 아이고 이 덩치더라. 하보고 또 나보고 추리해달라고 막 한대 추리해가지고 에딩 맞지 않다고 땡땡하고 밖에 나가는 거 보면 뒤통수 보면 아이고야 너희들 한번 살아보래. 그러고 신부락 하는 게 막 그래 깨끗하게 하면 천상같이 오가기도 예뻐. 너 한번 나와봐라. 어떤 거 죽는다 죽어 봐. 그래 애나에 신사다임 무엇입니까 부인이 아들 하나밖에 안 낳잖아. 더 놀라카니 절대로 영감 못 들어오도록 하고 도망댕이 이쁘고 그게 짐승이 나는 게지 사람이 위에 두 번씩 안 하는 게 사람이 위에 두 번씩 알을 놓는다 하는 게라 한 번만 놓고 말지.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미안합니다. 자기 남편이 그 영감이 그 집에 하녀 요즘 말하면 식모젓에 들어가는 게 식모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예, 서자를 낳았는 게라. 그러니까 서자를 놓으니 이 큰 마늘의 신사다임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노. 얼마나 아프더노. 얼마나 고생했노. 차라리 두 번째 아기를 또 낳았거든. 나노의 다음에는 후죽간에 가더니 소염을 담겨있는 죽통을 들고 돌아가는 기라. 죽통을 들고 돌아가지고 그 아기 낳은 사람 보고 먹으라 하는 기라. 너 짐승이다. 하나만 낳아봐도 몸소리가 날 끼인데 웬 둘이고. 나는 옛날 사람들 8석 9석 넣는 거야. 아이고 저걸 왜 저래 나가지고 보소 뭐 그래 부부가 이 좋노. 뭐 그래 좋노. 하나도 좋은 것도 없고 같이 안 살라고 하니 죽겠고 살아보니 고생이고 그런 기라. 그런 거 그게 세상에 그래도 그 사이가 무엇이 붙었는지 그래도 못 잊어가지고 병이 다 들고 내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찬양대 같이 하던 멤버인데 이거는 그 당시로 말하면 사범대학교 영문학과 다닌다 하면 머리도 좋고 영어를 유창하게 통역도 잘하고 이러는데 그래 자기 신부 될 사람 찬양대 하나 앉아 있는데 용기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친구가 돼가 내가 잘 알아서 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달라고 여러 수천 곤백번 기도해가 그래가 겨우 능력 얻어가지고 그게 요즘이야 여사지만 옛날에 묘소 옛날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래 프로포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사랑한다 했거든.
사랑한다 하니 그만 상대편에서 말하기를 아이고 잘못 짚었네 얘기했거든. 잘못 짚었다 하니간에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폐병이 들어가 죽었어요. 그래 내가 가지고 그래 친구가 돼서 왜 합니까? 기도도 해주고 야 이 사람아 이 덩신아 여자 그 하나뿐이가 쎄비린 게 여자인데 여자 때문에 병 들어가 와 죽노. 니는 덩시가 돼가 모른다. 니는 감자의 나무 덩거리같이 생긴 무가지고 돌 덩거리같이 생겨가지고 너는 모른다. 주여 이놈이 순교하려고 했는데 주여 이놈이 순교하려고 했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폐병이 들어서 죽다니. 주여 순교하려고 했더니 야 이 사람아 순교가 그 쉽나? 순교 정신을 가져서 뭐와 여자를 때문에 그거 사랑 거역받았다고 폐병이 들어가 죽노? 그렇게 우야노? 그래 죽었군요. 그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아까운 사람 죽었군요.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혜, 무슨 지혜? 집을 짓는 지혜. 부부가 되는 집을 짓는 거 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가정이라는 거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적 관계, 혈통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둘이가 남녀가 만나는 게 그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예요. 쉬운 것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게예요. 얼마만큼 어렵나 하면은 이쪽이 있는데 여기에 절벽이 있고 여기에 절벽인데 이 중간에는 큰 계곡이 있어야 잘 뛰어넘으면 팔자를 고치는데요. 잘못 뛰어넘으면 박살이 나는 게 결혼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결혼 잘한다는 게 잘 만난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잠언자는 여기에 말씀한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게 지혜가 집을 짓는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목사가 되려면 목사의 아내를 맞춰야 되는 게요. 인물 잘 나오고 대학 나오고 훌륭하고 그런 여자 하면 안 돼.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자가 고생을 못 해요. 그걸 알아야 돼. 공부 많이 한 여성들은 순종하고 가정을 이뤄가면서 고생을 해낼 힘이 없어요. 지성이라는 것은 그런 길이에요. 지성은 비판력은 있는데 실천력이 약해요. 생활력이.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면 내가 고생할 때에 위하다가 패척을 받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 큰 고난이 오는 걸 내가 고난당할 때 아내도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과 더불어 여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 표준에 맞춰야 돼요. 그거는 인간의 지혜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기도가 따르는 겁니다. 기도 없는 지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적절한 이와 같은 목회의 길을 걷는 또 자기 말 또 합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안 해봤어요. 연애를 안 해보고 우리 사람은
뭐 중매를 통해 가지고 이래 만났지만은, 그러나 누군지 모르지만은 사랑했는 기라.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려고 사랑은 했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목사가 되는 길에 좋은 아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늘, 사모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모 때문에 목사의 길에 지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사모가 목사 앞장 서가지고 말이 많은 그런 사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모 때문에 목회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는 그래 똑똑한데, 예, 목사는 똑똑한데 사모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 많은 길. 그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가 맞는데,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해 갔는데 한 예를 듭니다. 우리 목사님 하고 이래가지고 참 환영을 하고 그 교회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저녁에 집에 저녁을 안 하는 기라. 여호와 저녁을 안 해요. 양식이 없어, 예. 양식이 없어. 그 처음 갔는 교회 보고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양식이 없다.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요새는 가스레인지, 전기로 모서가 집에 꿀뚝 있는 집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참 낭만적이지, 4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꿀뚝 다 있어가지고, 아침 되면 연기 올라가고, 저녁 되면 연기 올라가고, 돈 많은 사람은 낮에 때도 연기 올라가고, 연기 안 올라가면 굶는 기라요. 밥 안 하거든. 그리고 이웃 사람은 전도사 집에, 목사님 집에 꿀뚝에 연기 안 나온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 여보, 솥에 찬물 붓고 불 떼라. 불 떼라. 연기 나야 된디.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아들 둘, 그때는 애가 둘인데, 이제 큰 거는 딸이고, 딸아이는 우리 집에 동생 집에 갖다 놓고, 무슨 배, 너 또 처가집에 갖다 놓고, 처가집에 듣고 와요. 와 듣고 와놔. 자꾸 오고 싶고 캐예. 바꿈는 말은 안 하고, 그래 갖다 놓고, 사흘씩 냉수 끓여가지고, 그래 마시고, 그래 지냈어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칭찬하는 게 한마디도 불평 안 해요. 한마디도 불평 안 해요. 이래가지고 목사 안에 하겠나? 이래가지고 목사 안에 하겠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불평이 뭡니까? 원망이 뭡니까? 만일 자꾸 원망하면 내가 왜 목회를 해요? 제가 참 이 동북교회 와가지고 사랑도 많이 받고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도 했지만 가거는 없이 사니 마음이 편안하고 육신은 고달프도 마음은 편안한데 넘어와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 심령은 불안하고 항상 육신은 편안한 것 같은데 심령은 불안해가지고 잠을 자도 내가 이래가 되나, 내가 이래자가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 한 번도 그런 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집 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은 목사 자녀들 가운데 공산주의자가 많이 나와요. LG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목사하다가 자식 LG 되면 왜 합니까? 무신론자 되면 왜 합니까? 그래서 아들 보고 말해요. 야 아들아,
그리고 우리 딸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녹기주의라는 말이 있다. 목사는 교회 일을 전담을 한 때문에 교회 생활비를 받고 이래 살지만은 사실은 목사는 중이 돼, 중. 신부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너가 봐야 결혼을 했었구만. 그러니까 너가 낳는데 너희들 절대로 교회 거 먹으면 안 되지만은 지금은 필리가 먹는 줄 알고 공납금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내중에 다 갚아야 된다. 다 갚으라고. 그래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잘못한다고 한 번도 불평 안 해요. 원망 안 해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요. 예. 집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쌀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나서는 며칠씩 굶어도 한 번도 굶는다 말 안 해요. 제가 총회장 된 것이 교회 안에서 명예인지 연인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총회장 되니 두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어머니 3시만 밤 3시만 아침 3시만 되면 일어나가 늘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끌고 다니고 안 갈락하면 기대에 뚫 패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끌고 가던 믿음의 조상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왼편에는 우리 집 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래 고생 안 해주마. 어떻게 그만한 자리에 나가겠어요. 지혜라는 게 머리 좋아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 좋아 자기 생활에 맞는 자기 살아가는 삶의 표준치에 좋은 아내를 얻는 것, 그런 의미의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것. 일생 동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요. 제가 사실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떤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 귤이 나서 귤이 요새 하도 많이 나가지고 목사님 생각났네. 그래가지고 한 가구 사다 줘요. 그거 보면 밑에 거 다 썩었어요. 그래가 막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면 집사람이 얼마나 뭐라카는지 여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성도가 기도하고 가자는데 썩은 것도 귀하고 성한 것도 귀하지. 믿음이 없이는 그래 가져오느냐 하는 게예요. 당신 존경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로 목사에게 갖다 주는 법이 없다 하는 게. 그러는데 썩었다고 썩은 것도 귀하지 썩은 것도. 그런 식으로 불평이 없는 원망하지 않는 그런 부부라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일생 동안 그 가정이 그 부부가 목적한 삶을 향해서 뜻을 맞추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부터 시작하지만은 가정이라는 것은 집이 있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식구가 많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참다운 가정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그래서 잠언 자는 좋은 아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내를 얻는 자는 잠언서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나니라. 그렇게 말했잖아. 또 잠언서 19장 14절에 한번 다 같이 받합시다. 제사는 조상 때부터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나니라. 제가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데
대학을 나온 여성들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고 들었습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학 나온 여성들이요, 참다운 좋은 가정을 잘 못 일으켜요.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 인내가 없어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결혼 생활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게요. 더 없지요, 그러면. 그러면 타락돼요. 그래서 가정을 잘 가지면은, 가정이 잘 가지면은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가정을 잘못 가지면 타락해 버려요. 폐인돼 버려요. 그만큼 가정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런 게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정을 지었는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한번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어떤 신학자는 성부는 남편, 아버지, 예상, 그리고 성자는 성자, 그거는 성자는 뭔가 하면 아내, 성신, 성부, 성자, 성신하듯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신의 형상을 한 성적이고 혈통적으로 이루어진 게 가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그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다 같이 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부모와 자식끼리 한 가정이 잘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데요. 그런데 부부는 하나가 되는 원리는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에베소 성령론을 말하다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받으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는 가정제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은 아내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성령 충만 받은 그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성령 충만 받은 육장에 가가지고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성령 충만 받은 노사관계는 어떻게 하고, 사용주, 근로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그걸 한다고 하면도 정주현 씨 1년에 5분에도 최고로 제일 돈 많이 벌었다 하네. 그런데 150억 큰 돈을 버리는 치해가 있는데 너는 뭐 했나 이게? 너는 재주가 없이 남이 종업은 안 됐나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이 탤런트가 다른 게예요. 아무나 대통령 다 되나요? 아무나 서울대학 교수가 되나요? 주신 탤런트가 달라요. 해보지 왜? 시험도 고등학교 해가지고 대학교 시험도 못 떠가 뺄뺄글 쌓고 전문대도 못 떠가지고 뺄뺄글 쌓다가 미끄러져 버린데 그 자꾸 남을 원망하고 이러면 되는가? 자기 분깃을 알아야 되지. 자기 분깃을 모르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다가 이 가는 겁니다. 받으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종들아,
주인들아,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이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성령이 주시는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긴데, 아내들이여, 받아시오.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을 사랑하라.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뭐니 나오지? 받아시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자,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것부터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는. 이 한국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 나라 사랑하는 것도 사랑, 친구 사랑하는 것도 사랑.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나나는 게 사랑을, 남녀끼리 사랑하는 거 에로스, 친구끼리 사랑하는 거 뭐 필리아, 무슨 혈통적인 사랑은 무슨 스톨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 사는 무슨 아가페, 이렇게 사랑을 전부 다 분류를 하는 게 헬라 사람들은. 그런데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라 했지만도 헬라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결혼했거든 다른 여자는 사랑하지 마라. 그리 되어 있어요. 결혼했으면, 한번 합시다.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는 사랑하지 마라. 그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이 주는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요. 결혼 안 하고 칼빙의 글을 읽으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뭐 제외하는 줄 압니다. 성도 아닌 사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창기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늘 이 여자 저 여자를 늘 마음 가운데 오가는 창기와 같다. 정신적인 창기다. 정신적인 기세라 하는 길. 그러므로 결혼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길하면 안 좋은 기거든. 한 일남 일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예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한 3년쯤 지내고 나고 10년쯤 지내고 나면은 왜 되노? 혼자 사는 것만큼 어려워요. 혼자 사는 것만큼 수절하기 어려운 것처럼 자기 아내만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야 돼. 늘 마음이 흘러요. 성적인 유동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그렇게 추한 게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병 고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가 집을 세우는 지혜의 은사를 얻은 사람은, 실천적인 은사를 얻은 사람은 자기 아내만, 자기 남편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그것이 잘못될 때 늘 참회하고, 죄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짓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 지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넌 천만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 그래서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을 새로 좀 더 원문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내 아내만 사랑해라. 내 남편만 사랑해라. 혼인은 성경 히브리서 13장 말씀 가운데 혼인을 기여기고, 받으시오. 혼인을 기여기고, 그 기여기는 건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너희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 하나님이 간음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안 그런 줄 알고 참 또 감사해요. 이런 성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밤중에 이렇게 모여가 경건하게 4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이 경건한 시간을 가는 것 참 이거는 기적이지. 안 믿는 사람 이리 모여보세요. 왜 되겠노? 왜 되겠노? 성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 너희 아내만 사랑해라. 너희 남편만 사랑해라. 그걸 한국 한문식으로 하면 정절을 말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죄 지어도 별로 가책도 모르고 그거 못하는 게 덩치고 바보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덩치고 바보고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라고. 그러므로 여기에 설문 가운데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성령이 주는 지혜로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그러나 성령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5장 3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절, 4절, 5절,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렇게 하는 게 깨닫지 못한다는 실천적인 지혜가 없다는 게 음녀를 따라가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자는 음부로 내려간다. 그건 지혜가 없는 길, 성령의 지혜를 갖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소돔고모라 성 봄베이의 마지막 날 하는 그 책들을 보면 오늘 밤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불심판을 받더라고. 롯을 건져내시는 롯이 천사가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주는 지혜다.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는 지혜로 우리가 만일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이 성령대로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음부로 나아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 젊어서 만난 아내, 젊어서 만난 남편, 머리가 파뿌리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주근 사례가 나고 젊을 때 이쁘던 얼굴도 다 사라져쁘고 그런 속에 두 사람이 깨끗하게 일생 살아왔다면 그 총기스러운 사람들이 지혜의 삶을 사는 사람. 자녀들은 마땅히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로 사상을 가질 필요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 성령이 주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남편들아, 내 아내만 사랑하라. 아내들에게도 받아서 아내들이여, 내 남편만 사랑하라. 이 성령이 주는 지혜예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하나 더 있어요. 내 남편에게 순종해라. 내 남편을 순종하라. 받았어요. 내 남편을 순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제가 신약 성경에
순종과 복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들을 여러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 단어의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뜻이 좀 더 피어서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나 법 앞에 동등하다 그랬어요. 법 앞에 동등한데 질서상 남편은 앞서고 아내는 뒤에 따라가거라. 이거는 가정의 질서,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르쳤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우리나 법 앞에 동일해요. 동등해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대통령 집까지 뭔데 뭐. 지 뭔데. 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천만에 그렇잖아요. 대통령하고 나하고 동일한 그 앞에 동등 죄점은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질서적으로 대통령은 우리의 수상이 되고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 부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질서적으로 동일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질서상 남편은 앞서고 여자는 뒤에 따라가야 된다. 순종하라. 순종. 그런 뜻이에요. 동등하지만은 가정의 질서상으로 너희 아내,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이 죄지으라는 일에까지 순종할 수 없지. 주 안에서, 받으세요. 주 안에서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합니다. 우리 올지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부부간에요. 결혼해가지고 여자들이 남편 보고 니 내하고 야 이 자식아 하고 가면 안 돼. 말부터 고쳐야 돼. 부부간에 아내도 남편에게 존댓말 써도 남편도 아내에게 존댓말 써야 돼요. 경어를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것이 벌써 안 되는 게요. 죄가 들어오는 게요. 이 어느락 하는 게 무서운 게요. 어느락 하는 게 무서운데 이 어느락 하는 게 그만 그걸 먹고 네 먹어라 마시라 이 자식아 하고 저거 남편 보고 텔레비전 이 자식 하대 그걸 기대기도 뜰패고 차 가면 안 돼. 그거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래. 말도 옳다 옳가 가가 모두 고치 있어. 예. 안 그러는 사람들은 두 분이 앉아가 여보 우리 한번 가정 예배 봅시다 하고 남편이 주도하든지 여자가 주도하든지 이적지 당신 때 말을 그만 척척 낳았는데 죄송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뭐 그래 부르든지 말든지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말을 존대하겠습니다. 그래 그 괜찮구나. 이까지 그제 남편이 흉보겠어요? 그러나 내주 시련이 있어요. 부부간에 싸우가 기대기 한번 날아가면 또 노자가 나오는 기라. 그러지 말고, 그때도 남편이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댓말을 쓰고 그래야 돼. 그리고 남편들이 일본의 가가와 도요쿠시라는 사람이 쓴 재미는 남편이 개구제이 같은 인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개구제이 같은 인간은 남편으로 생각하지 마라. 개구제이 같은 자식으로 생각해라. 안 그러면 못 산다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어요. 자식이 저런 게 있는데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자식같이 사랑하고 기도하면은 돌아온다. 그래서 그 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 뭐 하거든. 개구제이 같은 남편은 그만 개구제이 같은 자식으로 생각하소. 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돌아올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지혜의 은사를 받아라. 머리 좋은 게 말한 게 아닙니다. 실천적인 지혜. 우선 가장 중요한 지는 부부관계, 가정을 일으키는 지혜가 받아서 지혜가 집을 세우나니 무슨 지혜? 너 아내만 사랑하라. 받아서 너희 아내만 사랑하라. 너희 남편만 사랑하라. 옆으로 보지 말아요. 옆으로 자꾸 봐서 만드는 게, 그걸 보지 말고, 너희 남편만 사랑하고, 너희 아내만 사랑하고, 여자에게는 하나 더,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하고, 심지어, 복종까지 해라. 그래서, 복종까지 해라. 그래야 하는데, 한락하니 좀 힘들라니 모르지만은,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하락하면, 그렇게 순종을 하고, 요새 남자들이 부엌에다가 밥 해본 거 샀는데, 보에 들어 해 샀는데, 그것도 뭐 좋기는 좋지. 좋기는 좋은데, 꼴불기다, 꼴불. 내가 임하면,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큰 소리 많이 하는 남편들은 바깥에가 큰 소리 못 해. 가정에, 바깥에 가가 큰 소리 하거든, 가정에 와서 큰 소리 하지 말아요, 남편들이. 그 여자 갈비끝이 생긴데 먹었는 거, 그래 다 쌓아가지고, 그래, 애미사 그래요. 예, 그러지 말고, 가정에 들어가가지고는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저는 듯이, 이기는 듯이. 그렇게 해요. 저는 듯이, 한번 합시다. 저는 듯이, 이기는 듯이. 그래야 되지. 무엇을 이겨야 돼요? 무엇을 이겨요? 경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기는 게요. 그래, 여러분, 부인이 여보, 오늘 살락하는데, 돈이 좀 없다. 그냥,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아무 앞에 가면, 그래, 알았다.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요것만 써서 탁 내면 이기는 게라. 남자는 경제성이 없으면 절대로 여자를 못 이깁니다. 단 성기가 빼놓고 목사에 본래 도의 없이 의학의 놈만도 보통은 그렇습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이기내는가? 이기는 듯이 저는 듯이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돌락하는 거 주고 그래 보시오. 그 다음 주에 딴 거는 지는 듯이 막 그만 부인들이요 죽을 떡 모르게 순종하는 기라. 그런데 그는 이기지도 않냐고, 제지도 하고, 이래가 막 10달까지면 내리는 우절락하니, 여자가 말을 듣나? 악돌이 되지, 악돌이. 악처가 돼버려요, 악처가. 그래,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지혜는, 이제 다음에 잠언서의 경제관이라고 해가 다음 주간에 말해요. 잠언서가 나타나는 경제관이 돼가지고, 예, 저는 듯이, 이기는 듯이. 그래서 남편들은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요, 우리 아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도록,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정의 법도가 서도록 내게 생활력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아내에게 대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남편 노릇 하거든. 남편 노릇가 제대로 되거든. 하나님께 감사해. 지가 잘 나가 하는 줄 알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남편 노릇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바의 노릇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 노릇 할 수 있는, 어마이 노릇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 자격 상실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무너져 버는데 무너네. 그래서 지혜가 집을 세우나니라. 받았어요. 지혜가 집을 세우나니라. 세우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스러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보고 여보 냉수 한 그릇 떠오세요. 이러면 냉수의 말입니다. 냉수 떠왔는데 안에 다른 오물이나 물질이 있으면 여보 물이 더럽군. 물 좀 새로 떠와서, 새로 떠와야 되죠, 그러면. 와 같이 부부 관계는
냉수 한 그릇 같습니다. 거기에 딴 것이 섞이면 못 받아요. 만 사랑하던 부부도 안 돼요. 안 돼요. 냉수 한 그릇을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가 냉수, 깨끗한 냉수 한 그릇을 갖다 바치는 것처럼 깨끗해야 돼요. 그건 행복을 가져오는 아름다움이에요. 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간음이 나쁜 게예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 나쁜 게예요. 부부간의 관계의 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게예요. 그러고 같으면 그게 죄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짓지 말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여성들이 미혼녀 그런 앞으로 신부 될라 하는 사람들이 결백증이 많아요. 남녀 관계는 무조건 불길한 줄 알아요. 노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절대로 그렇잖아요. 단 냉수 속에 깨끗지 않는 오물이 들면 그 물 못 마시듯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깨끗해야 돼요.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아내만 사랑하는 깨끗한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이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재산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나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랬잖아. 성이 어떻게 죄고 성이 어떻게 죄고 죄가 되는 것은 냉수 속에 깨끗이 못한 오물이 있으면 못 마시는 것처럼 그 사랑에 깨끗이 못한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게 그 상국은 깨지는 게 내 아내만 사랑해라. 내 남편만 사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순종은 남편도 순종하는 게 결국은 아내에게 순종하는 이기는 듯이 지는 듯이 그렇게 행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그렇게 하신다. 이 가정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게 교회도 안 되는 게 좋은 가정, 특히 우리 여청년들 결백증 그거 안 되는 게 그러나 더욱 안 되는 거는 간음죄는 더 안 되지.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해서 깨끗한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남나 불러서 찬송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는 어느 곳도 양의 무리와 주의 자비롭고 주의 모든 천사들 반기며 주의
지가하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예수 숨도 차도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지혜의 성령, 실천적인 지혜, 생활의 지혜, 그 지혜 중에 가장 적용을 해야 될 것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냉수 한 그릇을 떠받치는 것처럼 이런 깨끗한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이와 같은 지혜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을 주셨으므로